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가 욥의 말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 욥기 32장부터 이어졌습니다. 총 3번의 반박을 하게 되고 36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엘리후의 결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고 3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셨냐면 욥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욥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땅과 바다에 관하여 얼마나 욥이 무지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욥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욥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셨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6가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 6가지 질문은 아침이 오는 새벽에 관하여서, 바다의 근원에 관해서, 사망의 문에 관해서, 이 세상의 넓이에 관해서, 광명과 흑암의 처소와 그 길에 관해서, 눈 곳간과 우박 창고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심으로 그것을 대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들은요, 세상에 아무리 학식이 깊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욥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 그리고 무지함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늘의 경이로움과 그에 반해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욥의 무지를 깨우치기 원하셨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욥의 약함을 깨우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씨와 우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 앞에 인간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도록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등장부터 오늘 본문 전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서 보면 죄다 동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물들은요, 사자와 까마귀, 염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군마, 매와 독수리 총 8종류의 동물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자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동물의 이야기로 넘어오셨습니다. 이 동물들의 특징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동물과 우리의 지식이 닿을 수 없는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무라고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2가지 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욥과 인간으로 하여금 2가지 무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바라시는 그 첫 번째 무는요,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맡기셨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강한 동물들이 있죠.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에서는 사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와 같은 강력한 동물들도 능히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손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사자와 같은 맹수를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사실 삼손도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겠죠. 사실 우리 인간은 사자와 같은 짐승의 크기와 완력 앞에서 정말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짐승들까지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41절에서는 까마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까마귀를 먹이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까마귀를 먹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는 까마귀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지칭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마저도 다스리시고 기르실 만큼 큰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들나귀, 길들일 수 없는 나귀를 자유롭게 한 존재가 누구냐고,
빠른 나귀의 메인줄을 풀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한 자가 누구냐고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또한 들소, 길들일 수 없는 소는 사람의 일을 거들어주거나 개인 소유의 외양간에서 잠을 자지 않음을, 아무리 힘이 좋아도 길들여지지 않는 들소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여금 들소로 인해 일을 하거나 일을 맡길 수 없음을, 길들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는 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말은 사람을 돕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돕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말에게 힘을 주었거나 멋진 갈기를 입혔거나 메뚜기와 같이 뛰게 하거나 위험 있는 말 울음소리를 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에게 힘 주셨고 멋진 갈기를 허락하셨고 메뚜기와 같이 힘차게 뛰어올 수 있도록 또한 위험 있는 울음소리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돕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통에서도 사람을 돕도록, 밭을 일굴 때에도 사람을 돕도록, 이동할 때에도 훌륭한 이동수단이 되게 하셔서 사람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서로 누가 능력이 있네 없네 하며 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동물의 대표인 사자와 우리가 절대로 기르거나 먹일 수 없는 공중의 대표 까마귀,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와 들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능력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무능력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문은요, 바로 무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오늘 이 욥기를 읽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로 어쩔 수 없는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염소나 암사슴이 새끼를 갖고 만삭이 되는 때, 낳을 때를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또한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타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타조는 조류로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타조가 발로 밟혀서 깨질 위험이 있는 땅의 알을 낳아 흙으로 덮어두고 자신의 낳은 알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타조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동물이 되게 하셨지만, 타조가 전력을 다해서 뛰어나갈 때에는 말에 탄 사람조차 우습게 여길 만큼 빠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는요, 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지혜로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라고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독수리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바위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서 살면서 먹이를 먹는 것, 독수리가 높은 곳에 있지만 저 멀리 있는 먹이를 알아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동물의 습성이나 특징과 같은 것을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한 분야의 지식을 쌓아 전문가가 된 사람이라고 한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지식은 그저 연구 대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에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랑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 무지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동물들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인정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